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보관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썩지 않고 그냥 계속 부패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그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사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갖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은 전혀 의미 없는 건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걸까? 마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옛날 그 필름 카메라, 우리 그 가정집에 서랍이나 아니면은 창고 같은데 하나쯤 보관되고 있을 것 같은 되게 낡아버리고 예전에는 귀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카메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십계명이 변했을까? 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것이 문자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자 그대로만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부모를 그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를 갖다가 때리고 하는 그 자녀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구속되고 말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건 다 가버린 거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 십계명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교의 문화 속에서도 많이 배워왔던 것들이죠. 유교에 있어서는 부모의 가치를 갖다가 하늘의 가치와 그리고 왕, 스승의 가치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둬서 이 세상에 살면서 효를 하는 것, 이걸 가장 근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효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글을 읽어서 출세하고 오늘 낮예배 설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 이렇게 효를 아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부모 말에는 무조건 그 순종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정말 좋은 그 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가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이 유교의 영향 많이 받았었는데요. 왕정 정치를 할 때 그 왕은 왕도 정치를 하게 됐어요.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왕답게 왕의 본질에 맞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성혁명. 맹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왕답지 않은 사람을 갖다 몰아내는 것은 심지어는 그 왕답지 않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은 살인도 아니라고 했어요. 짐승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위에 군림하고 내가 명령하고 법 위에 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 유교 맹자에서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예예요. 예의라고 하는 것이 예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윗사람한테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에게도 정말로 윗사람다운 그런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가서 예로 나온다 하는 것이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목표였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예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를 존중해라.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켈빈은 이거 강조했어요. 가정 안에 위아래가 없다, 뭐 평등한 존재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아유, 꼰대 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런데 이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은 영예와 그리고 순종, 감사로 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갖다가 정말 존중해서 그리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모를 대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가만 놔두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다 효도할 것 같잖아요.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머리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빠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빠는 하나도 모르면서, 엄마는 하나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냐면 어린이집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잖아. 유치원에서 이거 배우는 거야. 내 친구들하고 나만 아는 거야. 엄마는 모르잖아. 모른대요. 가끔 뭐 저희 애들 키우다가도 막 그런 거예요. 아빠는 이런 걸 모르잖아. 그래서 야, 니네 아빠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고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원 나왔냐? 다 배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그 시점에서는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는 알고 있는데 부모는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기도 해요. 요즘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죠. 스마트폰 어떻게 젊은 애들처럼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스마트폰 잘 다루면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고, 스마트폰 가지고서 뭐 제대로 못 다루고 뭐 그거 가지고서는 뭐 인터넷 뱅킹 못 하고 그러면은 인생을 잘못 산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능이에요.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망아지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가족을 갖다가 이 켈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평등한 가족이 된다는 게 본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운 가족이에요. 뭐 가끔 이렇게 막 가끔 사이비 자녀 교육 무슨 뭐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자녀들을 존중해 주면은 자녀들 잘 클 수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름 부르고 반말로 하면 안 되고, 누구씨 뭐뭐 하셨어요,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식사하세요, 누구씨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화 많이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신 나간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누구씨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개야, 아무개야라고 부를 수 있죠. 아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중년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존중해서 신목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야 장근아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장근아 하고 부르면은 권사님 왜 그러시지? 오고 제가 이렇게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장근아 하고 부르고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똑같다. 그냥 동료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의견이나 자식의 의견이나 다 똑같은 거고, 그냥 부모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사회가요 달라졌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들이나 내내 평등한 존재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또 가정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는요, 어느 시대고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철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 부모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럴 때 그냥 큰 잔소리 많이 하셨었는데 그 소리가 진짜 그립네. 나 진짜 생각해서 하신 얘기인데 그냥 나한테 다 존댓말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오래 산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제5계명의 목적이에요. 제5계명의 목적.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와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을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는데, 이거 안 지키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요,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잘 섬기고 효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증할게.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하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요,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했지만 공부 잘하고, 야, 너만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나는 다 그냥 감사해. 가르칠 게 아니고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가르쳐야 돼요. 야, 공부 다소 못해도 되니까 어르신 잘 모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게 해야 돼요. 내 돈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돈 남으면은 돈 이번 달은 좀 돈 남으니까 그냥 용돈 조금 드릴까? 그래서 어머니 저 같은 효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생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쓸 게 없더라도 부모님 거 먼저 딱 구분해서 11조 구분한다면은 부모님 용돈 좀 구분해서, 오늘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다 젊은 분들이 어디 갔네요, 그죠? 예. 그렇죠, 권사님들. 예. 그대로 녹화했다가 다음 주에 그냥 그 오전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내 거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남는 걸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길 때 11조를 갖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구분해 놓고 나머지 거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부모님 거를 먼저 구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기저귀값, 우리 분유값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 없는 가운데서도 살았고요, 우리 대학 보내고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당신이 쓰셔야 될 돈 못 쓰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빚 갚듯이 갚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달 가운데서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은, 왜 5월 5일이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버이날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버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바드.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무겁게 여기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무겁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이 그 바위를 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바위를 지고 하다가 이 바위를 갖다가 못 지고 가겠다. 우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깔려 죽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버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무겁지만은 버릴 수 없고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또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노래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노래 아시죠? 떨어질 때 하는 거. 근데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노래에서는 알아보리라로 이렇게 바꿨죠. 근데 알아보랴가 원래 그 김소월 시인의 시예요. 이거 참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듣거나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고 조금 슬퍼지는 것도 느껴요.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그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님 댁에 가도 새벽 기도도 있고 하니까 참 모처럼 가도 이렇게 며칠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아주 일상적인 장도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아주 평범한 아들로서의 효도를 잘 하지 못하고 지내니까 늘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머님하고 둘이 기나긴 밤에 앉아서 옛 이야기 들으면서 맨날 어머니는 다 옛날 얘기만 하시죠. 요즘 얘기는 안 하시죠. 옛날에 말이야 내가 그리고 너 어렸을 때 말이야 맨날 그러는데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는 우리 그 삶 가운데서 없어두고만 있어두고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효도를 가르치는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이제 6번째 계명인데요. 사람들에게 관한 두 번째 계명으로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 대부분은 저는 살인 안 할 것 같은데 평생 제가 무슨 살인 이거는 제가 자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교도소에 가서 해보면 얘기가 다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육군 교도소에 가보면 지금도 그분이 이제 살아 있는데요. 이제 50대가 다 됐을 거예요. 그 젊은 병사인데 부대에 갔는데 그냥 선임병들이 되게 괴롭혔어요. 선임병들이 괴롭혀가지고 정말 그 뭐 잃어버렸다고 막 혼내고 뭐 잘못했다고 때리고 혼내고 막 그러니까 너 내려가서 봐라 이제 여기 근무 마치고 내려가면 너 두고 봐라 했어요. 너무 겁났어요. 그리고 그 선임병들이 그렇게 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탄창 하나에 30발, 탄알이 30발 들었는데 탄창 몇 개를 다 소비할 정도로 선임병 자기를 미워하던 선임병 둘을 갖다 정주준해가지고 뒤에서 쏴가지고요. 그 두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인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당연히 선고되죠. 무기를 써가지고 선임병을 죽였는데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왔는데 사실 사형은 사형 선도 이제 사형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받는다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교도소 장원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딱 이렇게 거기 그 CCTV로 이 흑백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 헌병 형제들이 목사님 저 형제 이렇게 보이시냐고. 그래서 저기 그 수련생이라고 그러는데 저 수련생 형제 보이시냐고. 그래서 뭐 보인다고 했더니 지금부터 좀 잘 보십시오.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한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보셨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냥 앉은뱅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놓고서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했더니 앞에랑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더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 이게 느끼셨습니까?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그 헌병 형제가요.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어두운 그 새벽 시간이나 이런 때 하지 않고요. 해가 뜬 다음에 이렇게 오전 중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12시 넘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12시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는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12시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똑똑똑 방을 두드리거나 누구 면회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형수에게 면회라고 하는 것은 그 12시 전까지 그 시간에 면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형 집행을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요, 12시 이전까지는 막 그 성경을 읽는데 되게 뭔가 그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12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동에서 되게 안심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흑백으로 보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 와가지고 장원 교도소에 와서 원목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군종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성가대도 매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와가지고 정말 매주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도소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영창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괴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불만도 되게 많고 거친 친구들인데, 보면은 교회 와보면은 어떤 나이든 그런 그 병사, 제일 처음에 20대로 왔지만 지금 50대니까요. 근데 나이든 그 수련생이 그냥 거기서 막 저기 큰 소리로 찬양하고 되게 기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언제 석방인데 저렇게 저기 좋아하냐, 사형수야.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형수야. 사형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갖다 누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날마다 주님 찬양하면서 다른 수련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병사처럼 이렇게 살인할 기회가 나는 없다는데, 사실은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생명 뺏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안녕, 샬롬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줄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주면 그 사람 사는데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 사람 치료비를 대주면 살 수 있는데 아유 남일인데 해가지고 큰 돈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치료받지 못해서 죽게 놔두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이웃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과 상해, 화, 이것을 금지시키는 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더 큰 의미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켈빈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셨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지키는 의무, 내가 형제의 삶을 행복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아이고 남의 삶인데 내가 그것까지 상관해? 나는 몰라. 해버리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금지라고 하는 것은 미움 금지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 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이 폭탄이 떨어져서 폐허가 된 그 지역 한복판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CG가 아니고요, 진짜 이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비둘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땅에는 그 평화가 필요한데 그 평화는 우리의 미움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 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배고프다면 그 하나님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아픈 하나님 치료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들을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흉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하는 거고요. 그 형제를 미워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다음으로 뭐냐면요. 6계명이에요. 6계명. 그 6계명인데 6계명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아무 악의가 없더라도 내 행위가 다른 사람 괴롭힌다면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게 안 보이네. 예. 밑에 있는 그 사진 보면은 150일 만에 1억 버는 법. 지금만 가능한 돈 버는 방법 시작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27년 일할 돈 벌어버린 아무개. 20대 여성의 비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하철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돈 3천만 원만 이렇게 투자하면은 아파트 저기에서 매달 2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몇십 년간. 여러분 그거 있으면은 아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노후재택 다른 거 할 거 없이 국민연금 주는 거 3천만 원 훨씬 넘죠. 국민연금 저기 하지 말고 다 그거 하면은 200만 원씩 계속 받으면 다 그 노후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왜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가 되는 줄 아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줄 알지만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인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언젠가 좀 주일학교에서 간음하지 말라를 가지고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교재에서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간음이 뭔지를 갖다가 유년부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요. 아이들에게 단계와 상관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막 말 배운 애한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 간음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래.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그 아이가 배울 단계가 아닌 거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결혼 이외에 어떤 연합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결혼 이외의 연합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무모하게 자기의 필요를 극복하거나 모면하라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소명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함께 순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7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내가 평생에 도둑질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둑질한 게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했는가 하고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 아랫집에 그 닭장이 있었는데 계란을 먹으려고 해서 계란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닭이 계란을 낳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계란이 정말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다 기억나시죠? 계란 이렇게 어디 가려면 그 계란 꾸러미 가지고서 선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구역 예배 마치고 나면은 계란 삶아가지고 소금이랑 내놓으면은 최고의 그 간식이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계란이 되게 비싼 때였잖아요. 그리고 계란 몇 개 갖다 주고 가게에서 돈 대신 갖다 주고 엄마가 이 계란으로 값 치르래요 하면은 또 그걸로 그냥 값 치러가지고 뭐 사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랫집에 닭을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닭이 계란을 낳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계란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거의 다 나오는 때 닭이요 꼬락 하고서 막 덤볐어요. 근데 이만한 꼬마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귀여운 꼬마는 아니었지만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는 애가 아니고 계란을 잡으려다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꼬락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계란을 놓쳐가지고 계란이 깨져버렸어요. 주워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마다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거 가지고 날라왔었는데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러나 여기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푸틴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그 언론인들 다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러시아의 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옥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독살해 버려요. 그리고 러시아의 기자들이 다 그냥 실종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끌려가 가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스마트폰도요, 그냥 아무런 영장도 없이 야, 다 들여다보자. 혹시 푸틴을 욕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요, 독재의 끝이에요, 끝. 그것은 그 독재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언론 통제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근데 푸틴을 보면 지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 광장에다가 뺏은 미군의 무기들 막 전차 그런 걸 전시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 미군 별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정말로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최극단에 가 있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흘 만에 10%대 수익을 뭐 거둔다. 그래가지고 3,000명이 속았다. KBS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8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건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키우고 심히 노하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냥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아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웃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도둑질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걸리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 다음에 제9계명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터넷 시대 때 특별히 의미 있는 거죠. 거짓 정보들이 되게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카톡을 통해서 들어온 이거 정말로 믿을 만한 뉴스인데 하고서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퍼나르는 거 우리가 좀 삼가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거짓말을 혐오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싸한 그런 소식들을 만들어서 이웃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의 그 선한 이름을 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전부 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거짓된 증거를 하고 증언할 때만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해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소식들을 퍼나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다 거짓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 알 거예요. 그 기자들이 갖다가 도청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도청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청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안 되겠네, 대통령으로 하면 안 되겠네라고 결정적으로 한 건 뭐냐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정치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 못 쓰겠네, 딱 됐고요. 닉슨 자신도요,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치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학벌도 짧고 하지만은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게 뭐냐면은 아니스트 에이브러함, 그러니까 정직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애칭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에이브러함 링컨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의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증언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남자의 눈을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오늘 어린날 간식처럼 간식 먹고 있는데 이 아이의 눈이 좀 어때요? 지금 자기가 먹는 그 젤리인지 뭔지 그 과자는 별로 맛도 없고요. 눈 자체가 옆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에 다가 있어요. 너는 좋겠다. 내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귀여운 사진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배치되는 정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는 욕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배치되는 시기심과 정욕을 물리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분노와 미움, 간음, 거짓에 기웃거나 그런 끌려가지 말아야 할 것에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악한 정욕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물질과 권력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탐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돼 있어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기는 이웃의 남녀 종이 들어가고요. 이웃의 아내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내는 나귀하고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성경에 나오는 사이지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체, 십계명 전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처럼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웃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 다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있는 거냐면 제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웃은 대충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저절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경건의 확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요한서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하고 친해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각 정당별로 국민들의 뜻 하는데 그 국민들의 뜻에 과연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포함되고 나를 지지하고 내 편 드는 사람들만 하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주 좁게 만들어 놓은 이웃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고 다 배제하고 이 사람만 내 이웃이에요.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난 이웃 사랑한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은 이웃 아니에요.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원수도 내 이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전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과 더불어서 정말로 칼빈이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만큼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뜻을 깊이 알아서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못해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원수까지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피고 살려내는 귀한 일에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